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종교의 영을 깨트려 주시고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이 강건하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심장 가운데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제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중고청 우리 청년들에게 7차례, 8차례 설교를 하고 또 금요일 저녁 집회하고 토요일 설교하고 주일 1부 예배 설교하고 이제 주일 2부 예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 엄청난 이 설교 분량을 제가 해야 되나, 참 이 한국 오기 전부터 밥 먹는데 밥맛이 없을 만큼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어떻게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청 아이들 우리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처음 제가 왔을 때는 누군가 이렇게 저를 쳐다봤는데 아이들 얼굴이 살아나고 있고 삶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부어지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이번 뉴질랜드 이번 주간이 연휴 기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주일 예배에 오셨는데 여러분, 그냥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의무감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케 되는 승리의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믿음생활 했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교회생활 했습니다. 수요예배도 참석을 하고 금요예배도 참석을 하고 주일 예배도 참석을 하고 성가대 봉사를 하고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열심히 섬기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교회를 한 7번, 8번 다녔기 때문에 내가 참 믿음 좋은 청년이 아닌가. 또 사람들이 전 장로님 아들 믿음 참 반듯하고 좋다, 그렇게 늘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격은 점점점 사라지고 예배 가운데 눈물은 점점점 메말라가고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 대단한 부흥사가 오셔가지고 설교를 들어도 그냥 고개는 끄덕여지고 지식적으로 동의는 되는데 삶의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얼마나 고민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곳에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지식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삶의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정말 생명이 아니라 어느새 종교 습관 가운데, 종교 생활 가운데, 의무감 가운데 익숙해져 가고 있고 정말 주님을 동행하는 것이 놓쳐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새롭게 회복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바울이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충고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복음이 죽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고 편안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를 한번 입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에,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랑의 교회에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의심하던 사람이 믿음이 확고히 서면 구원받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릅니다.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할 수도 잊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예수 다시 보기를 바란다. 너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뿌리치십시오. 또 그 말한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뿌리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감격이 식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와 같은 감격만 지속될 수 있다면 세상 아무리 더럽고 숨막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보고 그냥 가실래요? 예배만 보고 그냥 나가실래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예, 오늘 지금 잠깐 들어보신 영상 메시지와 같이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 성도들은 습관적인 예배에 빠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4년 전부터 전 세계 많은 국가를 다니면서 마지막 때를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요즘에는 너무 살기가 편해서 그런지 마지막 때라는 메시지 전하는 것 자체가 참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허물 많은 죄인에게 주 이렇게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핍박을 받게 하십니까? 참 괴로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보람된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 동안 마지막 때를 전했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제 스스로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4년 동안 거의 매일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고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마지막 때를 전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랑 사는 것이랑은 너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10처녀가 자다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10명은 모두 다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어난 10명이 전부 다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자가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는 반드시 알고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액션이 어떻게 되는가가 우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이, 나의 복음이, 나의 능력이, 나의 안에 있는 영혼이, 속사람이 정말로 깨어있는가, 그리고 기름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나의 삶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며 내가 아는 만큼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냉정하게 점검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그날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공교롭게도 많은 날 가운데 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토라를 마음판에 새기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 세상의 많은 곳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교회는 나옵니다. 믿음 생활합니다. 11조 생활도 합니다. 성가대 봉사도 합니다. 식당 봉사도 합니다. 주차 봉사도 합니다. 교회 학교도 섬깁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이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게 했던 마귀의 공격이었습니다.
그 공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어지는 것은 단순한 그냥 내 하나가 깨어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 뉴질랜드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의 부르심이 깨어나는데 그 첫 번째 일들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배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시기도 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고 괜찮다라고만 얘기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죄를 이기는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죄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을 헛되이 가르쳐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가운데서도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간음과 온갖 죄악들이 교회 안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면 교수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마지막 학기 때 이런 얘기를 듣는답니다. 자, 이제 나가시면, 졸업하면 전도사로, 목회자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텐데 3가지 메시지를 개척하실 때 절대로 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회개하십시오. 이런 얘기 오늘날 성도들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 얘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헌금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정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길을 달콤하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리더라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싫어하셔도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기가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마지막 때를 대면할 여러분의 영혼이 준비되고 있는가? 그 영혼을 깨뜨려서 세우는 리더가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는 잠시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병에 걸려서 여러분의 영혼의 암세포가 점점점 확장되어서 내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도 괜찮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죄악을 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은 더 위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귀에는 달콤하고 듣기엔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반창고 붙이고 후시딘 발라가지고 믿음 생활한 다음에 여러분 돌아가시면, 주님 앞에 대면하시면 천국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사랑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영혼들은 천국 문 밖에서 슬피 이를 갈며 울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의 이 시대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라면 주님은 또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교회가 가장 많을 때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지금 가장 많아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더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물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쾌락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명예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음란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건의 모양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새벽 제단도 지키고 있고 1차 번째 예배도 하고 있고 수요 예배도 참석을 하고 있고 신년 부흥성회도 하고 있고 주일 예배도 성수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삶의 경건의 능력은 완전히 상실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그 죽어있던 믿음이, 죽어있던 신앙이 풀려나는,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산 제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율법을 강조하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경직되어져 갑니다. 예배 가운데.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하죠. 율법을 막 강조하면 분위기가 아주 무거워져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한 이 토라라는 단어에는 율법이라는 의미와 율법주의라는 의미가 같이 공통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볼 때에는 원어적인 해석을 할 때는 이 말씀에서 앞뒤 문맥을 보면서 율법으로 해석이 되었는지 율법주의로 해석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하여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성경을 보지도 않고 대개는 성경을 봐도 영어 성경, NIV 성경 이런 걸로는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 제대로 공부하는 분들이 시험에 듭니다. 왜 그렇죠? 어느 쪽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얘기했는데 또 야고보서 말씀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충돌하는 것 같은 말씀을 겸하게 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믿음 생활 똑바로 하는 거야? 이렇게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학들이 나오게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한계점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했던 것이죠.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있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검은색 사인펜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요 말씀만 없으면 믿음 생활하기 참 괜찮은데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는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난 무조건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나 모태신앙이고 유아세례 받았고 성년이 돼서 입교식도 했고 교회에 한 번도 태어나서 빠져본 적도 없고 주일 성수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천국 가는 거는 티켓은 이미 따놨고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가 축복받아서 거기에만 내 모든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한 자리 해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가대 봉사를 하고 계시는 주일 성수를 지키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의 신부와 겉모양만 신부인 척했던 거짓된 성도들이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얼마나 큰 고민이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절에 다니는 분이 주님 하고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스님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호메트를 메카에 다니는 분들이 주님 하고 기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께서 칼빈주의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셨지? 왜 이렇게 여러분 칼빈주의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셨을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설교하기 전에 죄와 율법과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나 항상 율법이 복음을 위한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복음을 제시하기 전에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을 게을리하면, 그것을 소홀히 하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헛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헛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헛된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헛된 복음이 전파된 뒤에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삶이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말씀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동전이요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죠. 평생 동전 앞면을 본 사람은 동전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할까요? 동전의 앞면만을 묘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전의 뒷면도 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동전은 앞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뒷면도 볼 수 있을 때 온전한 동전을 이해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은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모시고 있는가, 내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라고 신약 말씀에는 수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행위의 완전함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의 속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르게 새겨지면 여러분의 삶의 열매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돌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겉으로 여러분 증상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콧물이 나고 열이 나고 재채기가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을 먹으면 다시 그것이 증상이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삶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장에 들어왔는데,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왔는데 나는 아무런 삶에 반응이 없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거듭난 것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데 왜 율법을 강조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편지를 줍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당신도 나를 사랑하시면 10가지를 지켜주세요. 첫 번째, 아침은 본인이 해 드시고 가세요. 두 번째, 출근하시면 오늘 오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세 번째, 오후에 일찍 퇴근하셔서 장을 오시는 길에 보셔가지고 저녁도 해주세요. 네 번째, 설거지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또 강아지 산책도 해주시고 막 이런 10가지를 쭉 줬어요. 아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남편이 이걸 다 받아다가 잘 지킵니다. 애를 쓰려고. 애를 쓰면서 막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3개월 만에 2개를 못했습니다. 아내가 막 바가지를 끌습니다. 아니, 왜 이걸 못해주냐고 막 화를 내요. 남편이 이를 꽉 깨물고 10가지를 다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결혼한 지. 10가지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에 이제 너무 지친 거예요. 10가지 다 지키다가. 그래서 여러분, 속마음이 이제 아내에 대한 마음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점점점 마음이 가고 있어요. 다른 쪽으로.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다 신약 구약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가. 11조 생활도 했습니다. 성수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려고. 또 여러분, 예배당에 가기 위해서 무덤을 밟으면 부정해지니까 무덤 밟지 않으려고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삥 둘러서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서 성도들 보는 앞에서 경건하게 기도 훈련도 했습니다. 또 때를 따라서 금식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와서 보니까 그 속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막 화를 내시고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왜 주님이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요? 바로 신앙생활이 오래되셔서, 믿음의 경륜이 오래되셔서 어느새 내 마음에 종교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감격이 식어져 버리고 첫사랑의 은혜가 식어져 버리고 어느새 종교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버려 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사랑의 길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회를 통해서, 이번 이 수요일까지 시작되는 여러분의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웠던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 말은 다시 해석하면 만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이제 율법주의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속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이것을 잘못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가르쳐서 죄악의 자유이용권으로 팔아먹었습니다. 마치 카톨릭에서 예전에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천국 티켓을 무한대로 뿌렸던 것과 같이 오늘날의 교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헛되이 가르쳐서 회개치 않는 성도들에게 반창고 하나 붙여주면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천국 티켓을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이 마음껏 살도록 허락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이기는 사랑의 능력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생활 가운데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회복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만으로는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 빠져야지 여러분 맨날 외치면서 햄버거를 먹으면 살이 안 빠진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져야지 하면서 몸에 좋지 않은 음식 매일 먹는데 어떻게 몸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도 영적으로 좋지 않은 음식을 날마다 먹고 계시면서 그래, 내 영혼이 회복돼야 될 텐데,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될 텐데, 내 영혼이,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될 텐데, 우리 애들이 살아나야 될 텐데, 그러면서 영적인 음식은 날마다 드라마를 보고 계시고 날마다 세상의 영을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고민은 날마다 세상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속사람이 깨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변화가 되길 원하십니까? 2014년에 깨어나는 것을 넘어서, 아는 것을 넘어서 변화로 시작되길 원하십니까? 그 변화의 시작은 영적 음식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복음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되기 원해서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레크레이션 한다고, 사람들의 귀를 만족하게 한다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아니고 부흥이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리더는 암덩어리에, 영혼의 암덩어리에 날카로운 칼을 대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도, 불편해도, 너무너무 견디기 끔찍해도 여러분 칼을 대어서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암덩어리 떼려면 여러분 힘이 들어요. 괴롭습니다. 왜? 내 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죄악의 삶이 내 몸의 이미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드라마 보는 습관이 내 안에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아가는 삶이 이미 내 생활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우리가 속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칼로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시작할 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제거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에 그리스도의 강력한 성령의 불이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이 회복될까요?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먹는 대로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중고청 수련회 청년들이 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졌습니까? 수련회 가면 스마트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수련회 가면 인터넷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련회 가면 TV를 볼 수가 없습니다. 뭘 합니까? 하기 싫어도 예배를 합니다. 하기 싫어도 찬양을 시킵니다. 하기 싫어도 기도를 시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입맛에 칼을 대는 것입니다. 세상에 중독되어 있던 영적 입맛에 칼을 댄 것입니다. 첫째 날은 애들이 막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게임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집에 가고 싶은데, 우리는 그냥 자고 싶은데. 그런데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깨웁니다. 조장이 깨웁니다. 야, 벨 치면서 예배 시간이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막 졸음이 쏟아져요. 그래도 여러분 메시지를 듣습니다. 찬양을 하자 그러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일어납니다. 박수도 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대충 쳐버립니다. 기도하자 그러는데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련의 마지막 날이 되었더니 그 졸고 있던 청년들이 영이 깨어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배 가운데 원하지 않아도 몸이 움직입니다. 뛰기 시작을 합니다. 점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를 여러분 막 계속 기도합니다. 불 다 꺼지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야 될 시간인데 더 넘어서 막 울면서 기도하더란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3박 4일간의 영적 음식이 강제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3박 4일 만에 영적 음식 7끼를 바꿨더니 9끼를 바꿨더니 입맛이 달라진 것이에요. 예배의 맛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맛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맛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수련회 끝나면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을까요? 수련회 끝나면 다시 세상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이게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먹으면 먹은 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셨던 한때 정말 기도의 역사가 있었던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할지라도 한 주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드라마 한 편을 시청해 보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간 참 빨리 가고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면 친구 집사님 만나서 무슨 얘기 하실까요? 무슨 얘기 하실까요? 드라마 얘기합니다. 드라마 얘기. 왜 드라마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드라마 먹었기 때문에 한 주일 동안 드라마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 왔는데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뜨겁게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서 막 그냥 목사님 시키는데 다 하는 거예요. 매일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막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막 읽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매주 설교 듣습니다. 자, 새신자 교육반에 들어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자, 이 새신자가 무슨 얘기할까요? 드라마 얘기하겠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얘기해요. 복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사람은 먹는 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한번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2014년 가운데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여러분 깨어나는 것을 넘어 변화의 주역이 되길 원하십니까? 한평생 인생을 사는 가운데 정말 주님과 이렇게까지 깊이 있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니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지속될 수 있는가, 그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의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영적 음식을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꿀송이가 되도록 말씀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하기 싫어도, 말씀이 맛이 없어도 21일 동안만 말씀을 하루에 30분만 먹어보세요. 소리 내셔서.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기 싫어도 꾹 참고 들어보십시오. 드라마 보지 말고. 많은 집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민사회에서 드라마 없이 어떻게 삽니까? 지루하게. 제가 여러분 선교지 가면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한 분들 계세요. 기도 끊은 지 오래되셔가지고 아니 드라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선교지에서. 여러분 막 이런 분들 계세요. 남편 없이는 살아도 드라마 없이는 살 수 없대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주님 만나시면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세요.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맛없는 거 먹고 살았지? 여러분 말씀을 먹기 싫어도 한번 21일 동안 먹어보십시오. 기도하기 싫어도 입 꽉 깨물고 21일 동안만 하루에 30분 이상씩 방언으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일 예배 다음 주 예배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오늘하고 똑같은 마음의 상태인지 달라져 있는지. 여러분 21일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긴지 아십니까? 예배당 오는 아침 눈 뜨자마자 막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힘이 들지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제 속사람이 살아나는 줄 아세요? 어젯밤에 여러분 10번째, 11번째 복음을 전하니까 목이 다 쉬었습니다. 갑상선이 부어오르고 막 괴로운데도 차를 타고 가는데 속에서 속사람이 기뻐서 눈물이 계속 나오더란 말이에요. 밤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얼마나 주님이 기쁨을 주시는지. 이 교회에 정말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구나. 정말 이곳에 청년부가 살아나는구나. 이곳에 자녀들이 깨어나는구나. 이곳에 성도들의 심장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불이 불타오르겠구나. 그 소망을 꿈꿀 때 얼마나 여러분 주님 앞에 감격이 되는지. 그래 내 영혼 하나, 내 육신 하나 좀 더 여러분 쓰러지고 없어져도 정말 내가 미라리 같이 되어도 내가 완전히 사라져도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교회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심장에 그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죽은 종교 생활을 버리십시오. 오늘은 이 시간부로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깨트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 마시고 쿠키 먹고 그냥 여러분 레크레이션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단순한 삶의 문제거리만 해결해 주시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생명 대신 주님을 만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전 지구는 침몰하는 타이타닉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큰 배가 침몰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침몰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너무 큰 배가 침몰하니까 감각이 없어요. 왜? 여전히 파티는 울려지고 있고 여전히 선상에서는 오케스트라가 연주되고 있고 여전히 극장에서는 매년 신프로가 나오고 있고 여전히 TV를 틀면 세상에 재미거리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배가 침몰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교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구조선을 만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 다 죽습니다. 예수님 얘기하시죠. 넓은 길, 멸망의 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 유행을 쫓아가는 길,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무엇이라는 길입니까? 좁은 길, 많은 이들이 찾지 않는 길, 인기가 없는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호화 유람선의 체제를 깨트려버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쟁에 능한 전투 군함 체제로 바꾸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여러분 그냥 이 세상을 누리는 축복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붙들기 위한 그 신앙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등불에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내가 교회 생활은 하고 있는데 의무감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무감이 아니에요.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들은 요란한 꽹가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 사랑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생기가 돌고 생명력이 넘치고 아이들의 삶이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아이들의 중독이 깨어지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용사로 깨어나는 놀라운 시대에 하나님의 주자가 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그런 주님의 용사가 되는 것을 여러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멘만으로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교회 문을 열고 나가실 때, 집으로 돌아가실 때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야, 내가 정말로 이번 기회에 내 삶이 변해야 되겠다. 내가 40년 믿음 생활했는데 내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주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결단은 무엇입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TV 파워플러그를 뽑는 것입니다. 드라마 파워플러그 뽑는 것입니다. 그 파워플러그 뽑아서 어디다 꽂아야 될까요? 다른 데다 꽂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에 꽂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음에 꽂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맛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셔야 돼요. 혼자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먹고 사는 게 바쁘고 마귀가 가만두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해보라고, 함께 기도하며 해보라고, 의지가 약한 분들 함께 도와가며 해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함께 이끌어줄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서서히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방향타가 세상에서 지성소로 점점점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 두고 있던 분들이 배가 여러분 각도가 점점점 바뀌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가 항해할 때 점점점 갈 때마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 생명 대신 방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천국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기도가 불이 붙어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될 때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뭐 난리를 치고 안티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도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생명력 넘치게 돼 있어요.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주님의 나라를 보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위하여 핍박의 자리까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 아파트 평수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동행하는 그 기쁨이 회복될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 드라마도 끊고 우차사도 끊고 뭐 개그 콘서트도 끊고 K-팝도 끊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너는 수련회 갔다 와서 무슨 재미로 사니? 예배하는 재미로 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잠언 기자는 인간의 기쁨의 해답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기쁨이 오죠? 사람들은 기쁨을 살아가요. 내 꿈이 이루어지면 기뻐질까? 내가 회사가 이루어지면 기뻐질까? 내가 좋은 차를 바꾸면 기뻐질까? 내가 뭔가 새로운 신상품 백을 하나 사면 기뻐질까? 내가 새로운 양복을 한 벌 입으면 기뻐질까? 여러분 기쁨이 지속되십니까? 절대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기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나오실 때 다 기적 경험하셨잖아요. 나름대로 간증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병이 나았다든지 뭔가 기도 제목을 해결해 줬다든지 비자가 해결됐다든지 영주권이 해결됐다든지 자녀 문제가 회복되었다든지 뭔가 있으니까 주님 앞에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기적을 봤어요.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여러분 광야에 기쁨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불만을 표하다가 다 죽었어요. 우리는 교훈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광야에 데리고 가서 훈련시킬까요?
진정한 기쁨은 이집트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맛을 본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다윗, 그는 그 맛을 보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20대 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독특하게 제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훈련시켜 주셔서 20살까지는 정말 평안하게 컸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을 만큼 그렇게 평안하게 컸어요. 아버지는 그냥 잘 나가는 고위공무원이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큰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냥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오니까 막 흔들려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은혜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생명 대신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복음이 아니라, 제자 훈련 받아서 알고 있던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 복음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 가운데 그 복음의 생명력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깨어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시 복음 앞에 쓰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생기가 도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생명력이 넘쳐나서 이 오클랜드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조할 수 있는 구조선이 되는, 전투 군함이 되는 그 준비가 되셨습니까? 종교의 생활을 깨트리고 생명의 예배를 준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마음을 지키시기로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 오늘 저녁 집회 오실 텐데, 뭐 연휴 시간이고 뭐 여러분 쉬고 싶겠지만, 여러분 잠을 많이 잔다고 여러분 피곤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성령 충만해지시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물을 확 주시면 어떻게 되죠? 그 눈물 때 여러분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과 수요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자녀들을 데리고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세계교회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일본교회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중국 지하교회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통일의 시대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뉴질랜드에 왜 부흥이 시작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영혼이 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의 교회가 왜 생수의 강이 넘쳐야 되는지, 여러분 그 이해를, 그 현장들을 보시고 여러분 마음 지키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결단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시면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한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실 때 그냥 뭐 주일 예배니까 한번 기도해야지 의무감을 하지 마시고 한번 조용히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주님, 내가 믿음 생활한 지 5년 됐습니다. 3년 됐습니다. 1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40년 됐습니다. 50년 됐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의 심장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뛰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냥 주일이니까 당연히 교회 가야지 라고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은혜를 넘어, 눈물을 넘어, 감격을 넘어 사명받는 집회 되게 해주십시오. 감격을 넘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집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종교인이었구나, 내 영혼이 죽어 있었구나, 내가 살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죽은 자였구나. 주님이 눈물 흘리시면서 고백했던, 너희가 너무나도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더라고 했으나 실상은 너희의 영혼은 헐벗었도다. 뜨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러한 식어버린 마음이 되었구나. 오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주님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깨어나기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그런 결단하시고 마음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막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